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까지 주일날까지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운 일들이 좀 있지만 비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사시길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날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죠. 천사들이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서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어서 물이 동할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38년 된 환자가 있었는데 병이 너무 중해서 우리 동에도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3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더니 38년 된 환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물에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이 되면 안 되죠.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거기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물에 먼저 내려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자 그 환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병 고친 날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니까 16절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제목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기대감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할 기회가 많죠. 마음에 기대감이 없으면 삶의 의지도 없습니다. 기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옷 장사하는 사람이 옷을 파는 게 아니라 기대를 판다고 그랬잖아요. 이 옷을 입었을 때 당신 정말 멋지고 최고일 겁니다. 옷이 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입으면 정말 멋질걸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옷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파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판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아예 기대감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욕 상실한 사람이었고 그냥 멍족이라고 얘기하죠. 멍 때리고 38년을 살았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대충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야,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근데 다른 지방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 손만 잡아주세요. 그러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더니 병이 나은 거 아닙니까? 38년 된 환자 정말 오랫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병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병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고치고 싶은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낫고자 하는 소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38년간 병에 익숙한 채 살아온 이 환자에게 낫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진 이 환자에게 정말 그 환자의 의식을 흔들어 깨우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식을 찾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게 무서운 거죠.
가난도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팔자, 운명론을 믿죠. 에휴, 팔자야, 팔자야. 그래서 그 자리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나 그냥 그 자리, 카스트 그 자리를 못 헤어나옵니다. 후진국이 후진국 되는 이유는 가난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데 갖다 놓으면은요, 그렇게 못 살죠. 하여튼 요만한 흙이라도 있으면은 콩알라도 심으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가난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신의 문제입니다. 저도 목회에 익숙해지면 안 되죠. 언제나 새로워져야 됩니다. 신선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책임지면 안 되죠.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건데 왜 내가 내 힘 갖고 못 일어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익숙함, 이미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에 익숙해버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못 일어나, 저것 때문에 못 일어나. 소망이 병들면 인생이 병든 겁니다. 막연하게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 소원이 뭐야?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자기의 열망과 소망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이런 주저앉는 익숙함 떨쳐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를 예배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까지 자포자기 했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질문입니다. 이제 포기했던 것들, 이걸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익숙해지는 것과 능숙해지는 건 다릅니다. 능숙해지는 것은 괜찮지만 익숙해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병에 익숙해졌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낫고자 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거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1등으로 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병이 낫지 못했었던 그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집니다. 자기보다 늦게 왔는데, 자기보다 먼저 건강해서 발이 빨라서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이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데스다는 자비의 못인데 자비가 없는 곳이죠. 경쟁만 있는 곳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행해진 것,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기대감을 줍니다. 내 생각을 흔들어 깨우게 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 수준으로 살지 않고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익숙함으로부터 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바른 열망과 소원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결과적으로 땅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헤매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새로운 기대감과 소원을 가지고 땅끝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안식일에 고쳐주었습니다. 38년 동안 사람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받아 온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걷게 해주신 것은 이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오직 영광과 찬송과 감격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긴 세월 동안 누워있었는데 더러운 자리를 들고 일어났으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바로 앞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메시아 만났던 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야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쫄아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규정을 39가지 정도 만들어놨죠. 짐지지 말라고 하는 거. 예레미야서 17장에서도 보면은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해져서 자기 침상을 진 것을 이거는 짐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짐을 든 것이 아니라 병이 나은 겁니다. 그것만으로 기쁜 일인데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이 기적을 용납하지 못했고 안식일날 일을 했었던 예수님에게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친 것 같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셨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창조 역사를 보면 분명히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는데 아버지가 쉬셨으면 너희도 쉬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창조는 쉼이 없습니다. 해가 안식일이라고 쉬지 않습니다. 지구가 안식일이라고 도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모든 걸 쉰다고 한다면 다 죽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정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는 정지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안식일에도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의 목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전해서 몸을 위해 다음을 위하여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행동의 제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식일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경쾌하게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밤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밤부터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 밤을 거룩하게 보내야 됩니다. 모든 것 다 중단하고 토요일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밤을 잘 자야 거룩한 주일인 새로운 날을 건강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일을 위하여 밤이 거룩해야 됩니다. 밤은 하루를 생기 있게 시작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충분히 회복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날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씀하시죠.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 짓지 않는 것 중요하죠. 육신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고침받았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잘못된 익숙함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익숙함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고침받아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이제 딴짓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은 단순히 쉼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충전입니다. 그래서 사명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져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건강함은 충전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충전, 토요일 밤을 잘 보내야 됩니다. 거룩한 밤,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세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일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올라오는 자막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